조용한 기도 하시며 각자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며 우리 모두 함께 2014년 8월 10일 성령 강림 주 9번째 주일 하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 나아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혹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미흡하거나 연약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 하늘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를 또 오늘 예배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하늘교회 중고 청년들 함께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떠납니다. 그 여정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이 가장 최고의 행복임을 또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그 주일 예배 오늘 첫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잘 사셨죠?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웃으면서 잘 사셨죠? 네. 그리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싱싱하게 막 살다가 우리 예배 공간, 예배 드립니다 딱 앉으면 굉장히 경건해지죠, 그렇죠? 안 그랬던 내 자신이 되게 경건해지고 이제 낮아집니다.
그 마음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건데요. 때로는 내가 드릴 게 없어서 연약해서 그런 다양한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또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또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또 겸손을 너에게 주노라. 예배의 순간순간 찬양과 또 기도와 진행되어지는 순서,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마음들을 가져가는 우리 하늘교회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찾아드립시다.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수련회 가서 많이 하겠고요. 만세만성이라는 찬양인데요. 앞에 우리 친구들이 율동도 해주고 하는 기쁘게 갈 거예요.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양해요. 공연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따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웃으시면서 함께 따라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10배, 100배가 되는 만큼 우리 함께 하실 어른들, 성도님들은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일들이 있으면 뜨겁게 함께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권고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보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수련회의 여정을 떠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드릴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한올교회 나와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쁜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 오늘 예배 온전히 받아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행복함과 기쁨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좌절된 일들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마음은 다를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모두가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모두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한월 예배,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한월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한월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양한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반주자로, 또 찬양하는 자로, 또 지휘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칭 밴드로, 다양한 연주로, 찬양팀으로, 또 안내로, 엔지니어로 다양한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모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한월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마치기 중앙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 소식, 하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MIF 한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지고요. 우리 이곳에서 떨어진 충북 괴산이라는 곳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교통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는 저렇게 안 갔거든요. 저렇게 안 가는 국도로 갔는데도 1시간 한 5분 정도 걸렸는데 아마 고속도로로 가면 한 50분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친절하죠? 이성재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장소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하실 목사님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또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명찰을 하는 아이들이 명찰을 가지고 명찰을 용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명찰을 가지고 부채질 많이 한다는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명찰을 아예 부채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오늘 갈 마음 없이 그냥 왔는데 이 부채를 보고 나는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짐이 없다. 짐이 없어서 갈 마음은 있는데 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가서 짐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시고 8월 심야 기도는 우리 8월 22일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금요 저녁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는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방학 아니고요. 수요 예배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보등부, 교사부집, 그리고 청소년부 토요일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청소년부 모임이 더 이렇게 간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봉사 아닙니다. 남성교회 끝나고 난 후에 수련회 출발하는 이들은요, 끝난 후에 바로 짐을 교문 쪽에 이제 버스 한 대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쪽에 갔다가 이렇게 놓고 바로 와서 식사를 빨리 한 후에 그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이어가면요, 기도의 김성미 전사님 식당 봉사 보상, 마음 나눔, 해외 봉사 아동, 해외 선교 교직 지원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처음 방문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진짜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툭툭 이렇게 보여요. 반갑고요. 또 수련회 함께 해서 잘 은혜 받고 지속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친 것을 보아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 있었고 또 너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로 하고 말하였다. 네, 성가대의 감사.
어떻게 눈을 떴으면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항상 컴퓨터나 기회가 안 될 때 제일 1번은 안 켜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이 꼽혀 있는 거고요. 예, 어떻게 눈을 떴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웅이 소리 지영이 또 주일에 되게 오랜만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긴 했죠?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갈게요.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을 붙이는 이야기에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하나. 그러면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이 가서 눈을 씻고 나온 곳은 1번 베드자다못, 2번 실로암못. 몇 번? 1번이다. 베데스다. 네. 2번 실로암. 예, 실로암입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실로암이라고 그러고 무슨 암에서 바위 같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원어로 그래요. 원어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이 꼬챙이 못은 아니고 연못할 때 그 못, 풀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로암 못이 꽤 유명한 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BC 700년경에 히스기야라는 왕 시절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신학생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고요. 근데 그가 쳐들어왔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그 아시리아의 신을 믿는 게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유일하게 이 바위산이란 말이에요. 신기한 건 바위산에 물이 솟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게 천고지가 오면 산꼭대기 천고지면 거의 우리나라 웬만한 높은 산이 천고지거든요. 거기 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요 옛날 성이에요. 요 성 밖에 있죠, 그죠? 지금은 성 안에 있는 걸 보이지만 성 밖에서 물이 흐르면 이제 물을 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숨었는데 물 들어 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를 점령할 때 이 기온샘을 물 들어 나오는 그 길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나중에 겉에 쌓고 기온샘이 밖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물이. 그래서 글로 흐르는 걸 막고요. 이게 터널입니다. 지하 터널을 팝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와서 물이 모여있는 식수 저장고가 바로 이 실로암 못이고 지금은 이제 아주 부분밖에 발굴이 안 되는데 굉장히 넓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고요. 그 길이가 533m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요. 돌산을요. 근데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둘이 만날 때 그러니까 여기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의 높이가 있겠죠, 그죠? 그게 정확히 30cm 차이 나요. 533m를 파고 가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로 인해서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때까지 버텼던. 그래서 실로암 못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 보여드리니까 전에 베데스다 연못도 연못이 아니라 그냥 어떤 행각 가운데 있는데 그런 모습 보여드렸었는데 이것도 저 위에서 많은 사람 물을 떠가는 아주 넓은 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그곳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왔겠죠, 그죠? 날 때 눈먼 사람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러고 아예 신경도 안 썼겠죠. 근데 갑자기 좀 있다가 그 사람이 그냥 씻는 것도 유심히 본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오는 걸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걸 봤을 거예요.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된 건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다? 닮은 사람이다. 야, 닮은 사람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크게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서랑설레한 것도 저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에요. 게다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예루살렘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보면 바로 불러오는 걸로 봐서 봐요. 우리 아는 우리 옆집에 아이가 나왔어요.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 모두 축하할 일이야. 지금도 꿈꾸는 날이 같이 예배하는데 저는 영주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면 그날이 100%일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그 영주 꿈이 뭐냐면 하늘 고등학교 오는 거거든요. 그 입학식 날은 제 정말 올 거예요. 딱 내후년 3월 2일 날 딱 왔을 때 와, 누구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되게 이상하게 이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그가 보지 못했던 이가 걸었던 것 때문에 멘붕이 와요. 아니, 멘붕이란 말 이제 거의 방송에 많이 나오고 멘붕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모르시는 게 멘붕. 멘붕 많이 쓰잖아요. 뭐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멘탈 부기라고 해서 모든 정신이 무너진 그걸 멘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뭐 좀 이따 더 할 얘기지만 갑자기 저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영주가 오면 저희는 알아요. 그동안에 4월 3일 치료를 받고 1년 동안에 그 기간 이걸 다 알죠. 그죠? 치료 과정을 아니까 같이 기쁜데 이 사람은 갑자기 어저께까지 눈이 못 떴던 걸 아는데 갑자기 눈을 떠서 왔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요. 이 9장 내에서 4번이나 어떻게 이게 오늘 말씀이 제목이 그래서 이거예요. 4번만 못해요. 지겨울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봐요. 축하할 일이죠. 뭐 과정을 몰랐더라도 축하할 일 맞지 않아요? 아팠던 애가 나았어요. 갑자기 뭐 화상 자국이 있던 사람이 화상 자국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리를 절던 사람이 다리를 안 절어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죠? 상처받았던 사람이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굉장한 일인데 왜 멘붕이 왔을까? 처음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실은 요 정도 갖고 멘붕 안 온다. 이렇게 팔을 좀 이렇게 폈던 사람 팔이 펴진 거 정도 갖고는 크게 멘붕 안 오죠. 그죠? 그 정도야. 혹시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리 절던 사람이 조금 뭐 괜찮아지는 것 정도? 그런데요. 시각장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였어요. 저는 가까운 사람 중에 시각장애 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정말로 이건요 극복할 수 없는. 근데 극복할 수 없는 장애 여러분 어떤 거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절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혹시 오히려 이거 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장애가 혹시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죠. 그죠? 뭐 어떤 거 생각해 본 거 있어요? 뭐 이것저것 아마 갑자기 검사했는데 실은 암 비슷하게 발견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여기 암도 그렇잖아요. 암이라 그러면 일단 그죠? 암이라 그러면 일단 크잖아요. 또 아니면 뭐 저도 별거 아니지만 그때 허리 아팠을 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평생 못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 가면 갑자기 직장을 잃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와 끔찍한 일이죠. 그죠?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직장을 잃어야 우리 학생들 대학에 떨어지는 거. 실은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에 있어도 별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갑자기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부모님이 이혼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옆에 있는 집이 내 이름을 이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축하할 일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해요. 갑자기 왜 저랬지? 무슨 일이 있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감동도 받지만 다른 말들도 되게 많은 거 있어요. 요즘 댓글이라는 게 그런 장애를 극복한 얘기가 나오면 그 밑에 꼭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엄청난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오늘 아침에 드디어 뉴스 떴더라고. 1000만 됐대요. 명량, 대단한 일이에요. 열흘 만에 1000만이 됐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근데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이순신 장군의 일단 인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그걸 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몇 척의 배? 12척의 배로 몇 척을? 뭐 340척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최소한 120척 이상 340척을 뭐 다 웃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요즘 이게 뜨다 보니까 이 소리가 되게 많이 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 사람인데 좀 전까지 나를 고신하던, 나를 고문하던 왕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었나를 끊임없이 물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실제로 남겨진 기록은 난중일기밖에 없잖아요. 그 난중일기를 계속 읽었대요. 그 계속 질문했대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었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최민식 연기 잘하잖아요. 모든 영화가 끝나면 속 시원했대요. 아, 내가 이 사람과 동화가 됐구나. 근데 지금도 찝찝하대요. 이 영화가 1년 전까지 찍었거든요. 후반 작업 1년 걸렸기 때문에 1년이지만 지금도 찝찝하대요. 아직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대요. 예,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질문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도 물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내가 보게 되었소 라고 했는데 실은 그 일의 주체는 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르고 씻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방향은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근데 예수를 찾아야겠는데 그 당사자도 모르겠다니까. 여러분, 질문에도 우리끼리 막 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찾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누굴 찾아가는 거죠? 답을 찾아요?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누굴 찾아가요? 선생님 찾아가고. 그죠? 전문가를 찾아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전문가는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리새파 사람. 여기 나오지만 바리새파 사람은 그 당시에 선생님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선생님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가서 묻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도 또 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또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20 동안 반복하고 있는 얘기. 근데 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눈 멀었던 이분도, 시각장애인이었던 이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그분이라 그러면 존칭 쓴 거 맞죠? 원어로 보면 그냥 그가예요.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이랬다.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숨기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까 베데스다 38년대 중풍병자 낳은 그 이후부터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아픈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에요. 언제? 안식일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믿어? 네 믿어요. 근데 너 주일날 나와? 아니 교회 안 와.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요즘에 이런 가난한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라고 신앙인인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시간이 안 나가야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난 좀 이렇게 멀리 떠다닌 사람에서 가난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요 전 모르겠어요. 예, 교회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독교인 이유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주일날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다는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건 이들의 생각에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상관없이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나의 뭐를 만들어요? 내 삶의 법과 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경험에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뭘 하세요? 엄마 불러요. 그죠? 맞죠? 채연이는 배고프면 엄마 불러요. 왜냐면 내 경험상 엄마 부르면 밥을 주셨어요. 중고등학생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엄마 밥 끓여요? 또 청년들은 어떻게 배고프면? 내가 해먹어요. 다솜이 내가 해먹어요. 어머님들 어떠세요? 배가 고프면? 내가 해먹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방법과 방식이 있어요. 그걸 내가 만든 거예요. 졸리면 어떻게 하세요? 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졸린데도 일을 끊임없이 할 수도 있어요. 짜증나면 어떻게 하세요? 짜증내죠? 그죠? 내 방법과 방식이에요. 너 왜 나한테 짜증나게 하냐? 라고 내 방법과 방식을 만들어요. 이런 상황은 내가 충분히 짜증날 만한 상황이고 그러니 네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놀라요. 놀란 일 있으면 어떡하세요? 으악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전 되게 잘 놀라요. 저는 무서워는 안 하는데 잘 놀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극장이요 되게 좁았던 거 기억하시죠? 옛날에 극장은 저 같은 사람도 옆 사람과 이게 팔이 닿아요. 옛날에는 제가 서울극장이라는 데서 영화를 보는데 여고괴담이라는 94년인가요? 그 영화를 봤는데 제 옆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학생 때문에 많이 재밌었어. 왜 그러냐면 어깨가 닿고 같이 놀래잖아요. 네. 저의 방식, 이게 저의 방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으악 하고 소리 지르기도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리기도 하죠. 그죠? 사람의 방식이 있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화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참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으악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요. 인사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 그렇게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만들어 봐요. 일할 때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일할 때 주도하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게 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기준으로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사랑할 때도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말까도 내가 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만들어가요. 맞죠? 누구를 사랑할지도 내 경험에 따라 가요. 이런 사람들, 나 저런 사람은 싫어. 그런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죠? 난 저런 사람은 좋아. 근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저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나면 첫인상이라는 걸 봤죠. 그죠? 딱 보자마자 나 저 사람은 좋아 싫어를 심지어는 0.3초 안에 싫어 한 번 만나고 나 좋아 싫어를 생각을 해내는데 이게 꼭 틀린 건 아니래요. 블링크라는 책을 보면 0.3초 안에 결정하는 게 꽤 옳답니다. 실제로 꽤 옳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의 판단 기준을 삼습니다. 그대로 그 판단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깨졌을 때요. 괜찮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괜찮더라고요. 깨졌을 때요. 그죠? 깨졌을 때 사람은 그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그럴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맨날 자요. 근데
상위권이 되어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막 계속 물어요. 내 시간이면 그런가? 모든 시간이 졸아요. 근데 상위권이에요. 그럼 이게 매국인 거죠. 도대체 쟤는 어떻게 된 거야? 또 가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도대체 인생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애가 갑자기 몇 년 안에 꽤 괜찮게 성공해서 돌아와요. 어떻게 네가? 그러면 뭐 실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솔직히 흔들어 보세요. 나를 전도했던 애가 지금 여기 없다. 흔들어 보세요. 이거 봐요. 나를 전도했는데 걔놓고 내가 여기 있어요. 심지어 효경이는 우리 메인 만주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효경이 고1 때 교회 잘 안 나왔어요. 얘 중간 때였거든요. 중간 때 왔고 맨날 오라 그러면 좀 싫어요.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맨날 얘 수업시에 갈게요 그러고 안 나오던 친구였어요. 솔직히 맞죠? 근데 갑자기 고2 때부터 조금씩 바뀌더니 지금은 저희 교회 핵심이 됐거든요.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그럴 때 멘붕이 온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건 좋은 멘붕이에요. 왜냐면 그게 깨져야 뭐가 돼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성장이라는 말을 끼고 키 느낌이 커서 이 말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완숙한. 그러니까 뭔가가 안에까지 잘 익어가요. 사람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깨져야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기독교인이 더 성숙하기가 쉬워요. 현실로 보면 아까 안나 가난성도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상처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성숙하기가 쉬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법과식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죠? 근데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져요. 한 번 더. 괜찮아요. 요거 괜찮네. 이게 깨져요. 깨지고 나서요. 제가 그 김동원 목사님 얘기 말씀드렸었다니 하나님의 법과식을 믿는 게 믿음이다. 내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과식이 있음을 믿게 돼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구의 가능성을 따라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따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죠? 중하고 극하지 않는 거 기억하시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바로 되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을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엄마한테 우리 자녀를 믿고 지금 얘가 고2고 고3이지만 수련회를 보냅시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에게 더 중요한 건 지금 사랑을 주는 겁니다. 학원을 끊으시고 그 아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라는 말이 먹히지 않아요. 왜냐면 나랑 밥을 먹는 것보다 얘는 고2, 고3은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가끔 먹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거든요. 자유라는 것도 기억해서 저 이 말 너무 좋거든요. 자유. 근데 이번 주 좀 시원했네요. 그죠? 이번 주 좀 목부터 시원했는데 굉장히 짜증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유. 내 경험을 넘어서는 자유.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한 자유. 기쁠 수 없는데 기쁠 수 있는 자유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가지는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이 글로 넘어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심지어는 뭐를 부인하냐면요. 그가 전에 눈멀었던 사람이라는 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설하고설레하고 말이 많지만 혹시 여러분도 그 시신이 유병원 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한 80%까지 또 나오는 거 봤거든요. 하여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손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나는 그 사람이 그 시신이 유병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 네.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 있던 사람이 그렇게 죽어다니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수를 썼을 것 같아요. 저희가 CSI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CSI 보면 그 DNA 조작을 하거든요. 저도 그 편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봤던 분명히 그 사람이 내가 봤던 눈멀었던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부인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요, 저희 학교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얘기한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하면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옛날에 힘들었던 것도 잊어버려요. 그냥 넌 맨날 좋았지 라고 말해버려요. 그리고요, 좀 더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은 이미 결의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각을 벗어나는 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시죠?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십가법을 이야기하는데도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경쟁시키고요, 그리고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요,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닌 정말로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제가 항상 말하는 선생님 저 수업 20점 맞았어요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제 대답하세요.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육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육이 좀 더 존재를 더 할게요. 대답하기 쉬우시게. 우리나라 교육체제 안에서, 교육 현실 안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런 하나님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로요, 대학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청소년 대답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항상 젊은이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지난주처럼 눈 멀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갑시다. 근데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 멀었던 사람이,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왜냐면요, 제가 눈 멀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뭐 시각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 멋있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내 말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눈 멀었던 사람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이 앞에서 말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겨져요. 지금 아파하는 이들, 어려운 이들, 제가 정말 가능할까요? 말한 이들인데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달 안에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 말해준 사람이 벌써 한 5, 6년째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날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제가 라이프센스 캠프라는 곳에 갔는데 하루 동안 갔다 오는 캠프라 좀 저희 찬양단 친구들한테 그런 거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저희 한정기 청년부, 찬양 청년부들을 데리고 좀 갔어요. 아이고. 이렇게 가는데 한 명은 저기 앉아 계신 한 명은 충주에서 일이 끝나고 글로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일이 이렇게 틀어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차를 놓친 거죠, 그죠? 왜냐면 딱 교수님을 만나고 용인까지 오는 차를 타야 되는데 차를 놓치니까 이게 충주에서 용인까지 오는 차가 자주 있지 않았죠? 아시지 않았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집회를 오후 저녁 두 번 다 데리고 가려고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럼 천천히 와라. 그래서 내가 끝나고 데리러 가든지 아니면 네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대학교 3년인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처음에는 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그죠? 목사님 되게 쑥스러워요. 그러더니 맨 앞에서 쟤를 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끝나자마자 은혜롭게 끝나고 이제 우리 소정이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안 받아요. 봤더니 배터리가 나가는데 느낌이 났다. 배터리가 나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근데 어떡하지? 이제 이게 선택지가 두 개였단 말이에요. 제가 용인터미널로 데리러 가는지 아니면 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일단 출발을 하자. 그리고 차를 끌고 나가는 중에 연락이 됐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다고. 제가 좀 잘못된 길로 갔었다고. 잘못된 길로. 자기는 제가 이제 어디로 오라고 그랬는데 충신대에 갔는데 글로 거긴 줄 알고 글로 갔다고. 그럼 내가 다시 간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네가 있는 그 지도를 찍어서 보내라고. 근데 이 지도를 찍어서 딱 보낸 거예요. 이 지도를 보고 아 얘가 여기 있겠구나 싶어서 갔어요. 근데 문제는요, 딱 요 지점에 도착을 딱 했거든요. 제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뭉게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10분도 아니죠. 요거 한 2km 갔는데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서 열었더니 정말 그 타는 냄새가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 소정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근데 레카차를 부르고 기급출동을 부른 다음에 전화를 했죠. 너 어디냐? 그랬더니 또 연락이 안 돼요. 왜냐면 핸드폰 잠깐 이게 충전이 또 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이가 있다고 했던 곳이 여기서 1리로 들어가서 1.5km 정도 있는 데에 가졌다 그랬어요.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혹시 만날까? 이제 차는 못 움직이죠? 레카차가 30분 위에 온다고 해서 이제 걸어갔어요.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5km 걸어갔다가 다시 오는 중에 연락이 됐어요. 목사님, 저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간 거예요. 잘 됐다, 그럼 가라. 그리고 이제 레카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레카차를 이제 몸을 싣고 갔어요. 이게 몇 시에 6시에 오고 싫은데 차가 연기가 나면 5시고요. 근데 갔는데 바로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최소 하루가 걸려요. 그러면 응급조치라고 5년까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목숨 거시려면 하시래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청년까지 데려갈래. 그래서 알았다고 차를 맡기고 좀 이따 수정이도 붙여가서 이제 도착했다고. 잘 됐다고. 근데요, 이 상황이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을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갔다가 그다음에 저녁 때는 안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은 수원으로 가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매일 이제 돌아다니는 일정이었는데 차가 없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감사했어요. 이게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 받으시고 나를 정말 좀 흘러내리긴 했지만, 그죠? 얼굴이 좀 흘러내리긴 했지만 걱정된 표정은 아니었죠. 왜냐면요, 전 알아요. 항상 우리 교회 컴퓨터 언제 보잖아요. 예배 전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차가 고장이 나고 제가 다니니까 항상 우리 두려움 때문에 걱정돼요, 그죠? 큰일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차가 고장이 나더라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전 뭐가 더 감사했냐면 그 상황에 왜냐면 7시 예배 시작이에요. 근데 안달하지 않는 제가 더 감사했어요. 하나님, 네, 감사하고. 심지어 저만이 아니라 소정이도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차를 놓쳤어요. 기분 어때요? 짜증나죠? 근데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평안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레카차도 왜 제일 좋은 거 레카차 갔다 왔는데 물만 부으면 돼요. 그럼 제일 좋았겠죠. 자동차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엔진 헤드를 달았어요. 많이 깨졌어요. 근데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또 한여교회 청년들이 맨 앞에서 뛰고 있었어요. 한 번 더를 외친 것도 우리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올 때는 원래 제가 이제 7인승 무소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다해서 6명이 오는 거니까 7인승이니까 6명이 타도 괜찮겠죠? 무소를 아시는 분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왜요? 6번째부터는 뒤에 계신 분과 안 사람으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차도 뭐가 많이 실려있고. 근데 결론 어떻게 됐냐면 거기 있는 전도사한테 물었어요. 혹시 차 하루만 좀 빌려달라고요. 차를 고쳐야 되니까. 다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7인승 무소를 용인해주고 12인승 스타렉스를 빌려서 아주 편하게 왔어요. 그리고 오는 내내 그 1시간 내내 간절합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스트레스를 끌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산으로 가죠. 차를 찾아야 되니까. 가서 실은 제가 보고 싶었는데 인사하지 못해서 섭외하기 힘들었던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예배 때 부르고 섭외까지 다 끝내고 좋은 얘기 다 나누고 그런 거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요, 우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고장난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에요. 고장난 건 분명히 1년 전부터 이걸 언젠가 고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카세트를 갈 때마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씩 빠지니 그 전에 고치라고 얘기를 3주 전에 듣고 마지막하고 이제 살짝 고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 잘못이에요. 고장난 건. 하지만 제 잘못에서 차게해서 연기가 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이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평안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눈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저요, 정말 그 예전에는 여러분 눈 멀었던 사람이에요. 눈을 뜨게 된 사람이에요. 저는 둘 다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눈 멀었던 사람, 눈 뜨게 된 사람. 저는 근심성재였어요. 정말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제가 어릴 때 유일한 별명 하나가 심통이었어요. 심통이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말을 못하고 소심하게 이러고 있는 그래서 제 별명이 심통이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혼자 피치고 말을 못하고 근심성재였어요. 근데 근심성재가 1991년 10월 2일 화요일 7시에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저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갔다니요. 고2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궁금해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궁금해졌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궁금해졌어요. 진짜로 나를 향한 계획인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모태신앙인데 한 번만 손들어주세요. 모태신앙인 태어날 때 요 정도 내려주세요.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됐다. 내려주세요. 모태신앙이 다 손드신 거죠? 여러분 주일 오실 때 두근두근 하세요. 와,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막 그게 두근두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 연애 오래 하면 또 만나는 건 이러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하면요 볼 때마다 두근거려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옆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고 실현에 정말 가고 싶고 은혜가 너무너무 사고가 되고 막 주일 예배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고 하는데 나는 심드렁한 거죠. 심드렁하다면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왜냐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어떻게 두근거리지 않으시냐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든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요. 목사님 만들어서 심지어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찬양날 리더였어요. 목사님 만들러 고등부 회장으로 찬양날 리더로 주일날은 그렇게 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 옆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살든 근심성대로 아니고 평안성대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든. 왜냐면 내가 평일날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8월간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질문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달의 고민 끝에 하나님이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저 끊임없이 말씀 읽은 묵상했거든요. 그 속에서 성재야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른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계속 질문해요. 왜요?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서로 질문 안 하면 잘못된 거예요. 계속 궁금해야 돼요. 너는 어떤지 끊임없이. 여러분 부모 교육할 때도 보면 자꾸 부모님들이 자녀를 17년, 18년을 키워도 아직도 궁금하시죠? 그죠?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많아?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 세월호 때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지? 가 여기서 많이 말은 안 했지만 끊임없이 물어야 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냐고, 이 아픔 속에서 뭘 해야 되겠냐고, 그걸 물으면서 20년 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왔더니요, 이 상황에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눈 멀었던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눈 멀었던 사람이에요? 눈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 먼 사람은 아니에요. 눈 먼 사람 여기 안 와요. 아시죠? 눈을 뜨게 됐어요. 뭔가 보고 싶어졌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처음이라고 말하냐면 지난주에 내가 눈 뜨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도 몰랐다 그랬죠? 그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전혀 못 알아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봐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눈을 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바로 그라고 말하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니.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눈 멀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눈 먼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눈 먼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 먼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다 알아. 난 내 아이를 다 알아. 난 저 사람을 다 알아. 나는 이 학교의 미래를 다 알아. 이 교회의 미래를 다 알아. 세상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눈 먼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다면 눈을 뜨게 된 사람으로 궁금해하는 살아가면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멋있는 찬양이에요. 멋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우리나라 말로 부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I need you more.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이 더 필요하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해지고요, 하나님 더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수련이 정말 다 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까 우리 용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련회 갈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옷 사드릴게요. 속옷 사드릴게요. 아니면 짐 싸는 거 기다려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어른분들은 저녁 때만이라도 와주세요. 보강상 건강농원 치면 핸드폰이 잘 알려줄 거예요. 어딘지. 저녁만이라도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우리 학생들에서도 기도하시고 청년들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더 많이 봐야 되는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는 10년 뒤에 이성재 목사가 진짜 기대가 돼요. 여러분 50살이 된 이성재 목사를 떠올려보세요. 지금보다 더 괜찮아져 있을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줄은 더 적게 됩니다. 더 많이 붙어요. 그 붙는 줄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이 붙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으십니까? 이 찬양 같이 부를 건데 가사 진짜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도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나는 주님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내가 숨 쉬는 것보다, 내가 노래하는 것보다, 내가 내 생명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님 앞에서는 다시 예전으로, 보지 못했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올교 형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장점이에요. 오늘 수련회 가시는 분 중에 나는 이게 첫 번째 수련회다 손들어보세요. 수련회 가는 중에 첫 번째 수련회다. 하나 둘 두 분이에요? 둘 셋.
내렸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딴 데는요 한 100명 모인 교회에서 교회 수련회 처음이 그냥 2명 교회예요. 그게 다 내 중일대. 아니잖아요. 같이 가서 은혜 받을 걸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해요. 소중한 같이 좀 불러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하루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나는 주님 필요해요. 같이 찬양할게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하루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나는 주님 필요해. 오늘은 이 부분만 하고 갈게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하루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나는 주님 필요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하루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나는 주님 필요해요. 눈 감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 감사합시다. 첫 번째, 내가 눈 멀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나는 눈 먼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눈 멀었던 사람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눈 뜬 사람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우리 몇 번만 더 눈 감고 찬양하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나는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다 표현 못해.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 나는 주님 필요해요. 필요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 주님 더 필요해.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 나는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자,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눈 감으시고 두 손 모으시고, 하나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눈으로 본다고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가족을 보게 하시고, 내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특별히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원한다고, 주님을 더 붙잡게 원한다고 하나님 더 알게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련회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일하신 하나님의 순전을 알게 원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젊은 자의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눈 먼 사람이었어요. 내가 경험한 게, 내가 생각한 게 내 기준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사람을 바라보니 예, 놀라운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눈으로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보고 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그곳에 간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손태영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제보다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보다 더 필요합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수련회 가는 이들이나 가지 못하는 이들이나 중보하는 이들이나 모두 이번 한 주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숨 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듣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더 만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여린 사람들, 또 상처 입은 이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이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나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